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그것을 이게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자손들에게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성도들 개인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통로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계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자손들을 통하여 축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제사장이라고 하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들도 될 수가 있겠고 목회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가, 그 형식, 틀을,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보니까 복을 주시고, 성경 전체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모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절대 아닙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가 복받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은 아담과 하와죠. 그들에게 이르되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사람을 창조해 놓고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바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가 있죠. 복이 무엇이냐? 생육하는 것. 복이 무엇이냐? 번성하는 것. 복이 무엇이냐? 충만하는 것. 복이 무엇이냐? 정복하는 것. 복이 무엇이냐? 다스리는 것. 근데 이 복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이 망가지게 됩니다. 생육하고 원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5가지의 축복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5가지가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이시고 너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졌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그 일이 성사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성경대로 살았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 때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종을 너무 지나치게 하지 않았느냐.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하는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은 상당히 무모한 요구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관점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지하고 그렇게 냉정한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품에 안고 너무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들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는 테스트를 해본 것이죠. 시험을 해본 거죠. 그래서 바로 번제로 드리는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멈추게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인정을 해주시죠. 그리고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화를 주고 벌을 주고 하고자 하는 목적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불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100%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복을 받으려면 지켜야 되겠죠. 하나님은 지켜주신답니다. 내가 지킬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율례와 법도를 지킬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질서를 지킬 때 자기 생명의 보호를 받는 거죠. 무질서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지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마찬가지로 질서를 어기거나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키지 않았다는 말은 불법을 행했다는 뜻이죠. 불법을 행하고 자기 멋대로 해놓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런다면 그것은 무모한 요구고 잘못된 요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의 규례, 율례, 법도, 명령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를 내가 지킴으로써 하나님은 또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또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감춰주시고 원수들과 대적들과 반란과 여러 가지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심으로 위협을 막아주시고
악을 막아주시고 대적도 막아주시고 환난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보존이라는 법칙을 사용하십니다. 보존은 뭐냐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 비춰주시고 사람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하늘의 햇빛은 자연의 빛이고 사람에게 있는 필요한 빛은 자연의 빛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으니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친다는 말을 쓰고 있죠. 시편 31편 16절에서는 주의 얼굴에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얼굴을 해와 같아가지고 종에게 비춰준다.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로 향하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뭐가 임하느냐 하면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 은혜는 사랑입니다. 그 은혜는 은총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비춰주시는데 뭘로 비춰주시느냐라는 하나의 실질적인 도구가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말씀대로 살게 되면 거침이 없어지고 막힘도 없어지고 장애물이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저녁에는 전부 다 자동차들이 라이트를 켜줘요. 낮에도 요즘은 이제 라이트를 켜도록 불을 켜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나가 가는 길을 당신도 나를 보시오라는 표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비춰줄 때 앞이 환하게 되고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빛이 되어질 때도 내가 환하게 되는 겁니다. 비춰주는 빛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빛은 영원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밝아지게 되고 아름다워지게 되고 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비춰주시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종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넷째는 축복에 하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은혜가 아니고 어떤 것은 은혜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100%라고 100%가 필요하다 하는데 그 100%가 뭐냐?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죠. 은혜의 출발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고 은혜의 내용이 하나님에게서 오고 은혜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느냐? 시편 42편 8절에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백성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려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도움은 조금 돼요. 없는 것보다 있으면 또 마음이 편하지. 그러나 진짜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쭉 기록된 역사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이지. 그런 왕들은 꼭 기록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태평하였더라. 혹은 평안하였더라. 또 평강을 더했더라.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평강을 주지 않으면 태평이라는 말, 평강이라는 말, 혹은 은혜라는 말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평강 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시편 29편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어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음식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은 육체의 힘이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얻는 힘은 영적인 힘입니다. 육적인 힘도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은 악의 세력을 이기는 겁니다. 삼손이 힘을 얻었습니다. 육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삼손이 머리를 기르니까 힘이 있고 머리를 자르니까 힘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머리를 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고 나는 아버지께 복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머리를 잘랐다는 말은 나는 이것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 받은 자가 아니다.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인식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니까 육적인 힘도 잃어버리게 돼요.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버리죠.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잠언 3장 17절에 보면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늘 기도하는 이 5가지의 기도를 우리 성도들 가정에 늘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잘 되기를 원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켜주시옵소서. 떠나지 마시고 어둠은 떠나고 빛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푸셔서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성도들은 그 기도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기도가 성취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평강의 복을 더해주심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목회자의 축복 속에서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비춰주시어서 은혜 받은 성도, 은혜 받은 가정, 아버지의 평강이 넘치는 가정,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가정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여서 이 5가지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